신자는 육신에게 빚을 진 것처럼 육신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그 끝은, 그 결과는 죄와 죽음이라는 그 길을 걷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했는데, 마치 이렇게 들으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죽여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나는 그것조차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성령의 도움으로 이런 의미가 거기 들어있어요. 성령의 도움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영으로서 죽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도움으로서 죽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사는 그가 바로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이 나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간다는 증거예요. 근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우리 안에서 증거를 해요. 우리 내적으로 어떻게 증거하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즉 양자 되게 하신 영, 그게 누구냐면 성령인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로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해요. 아빠라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들 그런 단어를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게 어려운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아빠.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도 아빠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저는 이게 안 됐다 그랬어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이 아버지가 안 됐어요.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그걸 열어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아버지와의 그 관계에서 하나님을 영적인 아버지로서 내가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한테 효력을 미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또한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영에게 말씀을 하고 우리 영도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증거가 돼요. 하나는 아빠, 아버지라는 것으로 내 내면의 고백, 또 한 가지 성령이 나한테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고백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믿는 신자는 왜 아들이라 그랬는가? 아들은 상속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유업을 받을 게 있다. 그게 무슨 유업인가? 창세기 15장 1절에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다. 내가 너의 상속이다. 네가 받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을 유업으로 받기까지 가야 할 길이 있다. 이제 그것을 받을 날이 있는데 그때까지 가야 되는 과정, 그 과정을 한마디로 고난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지만 그 고난의 길은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나랑 함께 당하셔요. 그 고난을 우리 홀로 당하게 하시지 않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것이 축복이죠. 고난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는가?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18절 말씀은 그렇다면 현재 당하는 고난과 미래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그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신자가 겪는 그 어떤 고난과도 비교할 수 없다. 이제 영광, 미래에 장차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서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고난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나는 고난이 없어요. 나는 뭐 사는데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돌아봐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고난이 없다.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이 땅 가운데서. 그게 없어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는 우린 그런 생각해. 다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나 같은 고난은 세상에 그 누구도 당하지 않을 거야. 물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뭐든지 다 부모의 도움 아니면 뭐 누구의 도움으로 산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다른 세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혼자 감당해야 될
경제적인 재정적인 어려움이랄지 육신의 공고함이랄지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것들을 겪은 분들은 고난, 어려운 일,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겪을 때는 나같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힘들어해요.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수 있는 안 좋은 반응의 소리나 행동은 다 해요. 왜 그런가?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을 얻는 게 아니고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고 산다. 그것이 지극히 정상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무슨 길인가? 가시밭길이라는 거죠. 탄탄대로를 가는 여정이 아니에요. 일이 안 돼요. 이렇게 꼬이고 저렇게 꼬여요. 손해봐야 하고 양보해야 하고 직장에서도 잘 안 되는 그런 길을 걷게 돼요. 더 심하게는 목숨을 또 내놓아야 되는 그런 경우까지도 발생돼요. 이렇게 신자에게는 마땅히 걸어야 할 고난의 길이 있는데 그것이 신자의 현실이고 현재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인가 얘기를 하자면 고난입니다. 만약에 처음 오신 분이 예수님을 믿고 무엇이 좋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그러면 축복이죠. 그게 아니라 고난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죠. 초신자가 처음 온 분이 고난의 연속이라면 그 길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한 결정을 할 때는 내가 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걸 가르치지 못하면 신자는 연약한 신자로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는 고난이다. 그러면 미래에 주어질 것은 뭔가? 장차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 누구나 현재의 고난에 한숨 쉬고 짜증내지만 우리 너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자는 거. 왜냐? 장차 올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죽을 것만 같고 포기하고 돌아서고만 싶었던 그 군에서의 유격 훈련, 이런 걸 끝내고 부대로 복귀해서 침상에 탁 누웠을 때, 그때는 그 지나온 과정이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하죠. 군에 가신 분들은. 그런 것처럼 이제 장차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뵙게 되는 그날의 영광 앞에서 모든 지나온 일들이 너무도 작고 하찮게 여겨질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장차 주어질 영광의 가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무엇인가. 그래야만 신자가 오늘을 인내할 수 있어요. 이걸 알아야 이 땅에서 신자가요, 소금과 빛의 사명이라는 걸 감당할 수 있어요. 이걸 모르고 그걸 소금과 빛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그냥 고통스러워요. 괴로운 거예요. 뭘 또 하라 그러는지 이렇게. 이걸 모르면 사람들이 다 가는 넓은 문으로 가려고 그 길 앞에 서서 경쟁하고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19절에 20절 21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이제 피조물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한마디로 우주 만물들도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그래서 우주 만물도 처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돌려주시죠. 아담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냥 그렇게 사는 그것으로 좀 해주시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19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자,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홍수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서로 혼인하면서 섞여 살게 됐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신이 되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을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난 사람으로 돼버렸어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왜? 섞이는 바람.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적인 성품을 따라서 살게 된 것 되었을 때
성령께서 저희 안에 거하시는 은혜를 거두어 가시게 된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서 거두어 가신 것으로 이해한다면, 성령이 내주하시는 신자의 상태는 그럼 어떤 것인가? 바로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섞이기 전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는,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게 되는 그 은혜가 바로 창세기 6장과 비교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게, 창세기 6장 3절에서는 거두어 가신 건데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사신다 그러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의 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땐 거두어 가셨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럼 누구예요? 여기서 아들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수예요. 그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해. 지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피조물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이 나타나기를. 이것은 온전히 구원을 이루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실 그날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들과 아닌 것이 구분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구분될 때 피조물이 어떻게 되는가? 회복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이래요. 피조물이 왜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됐는가?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됐다. 여기 허무한 것은 무슨 뜻이냐면, 허무라는 뜻은 원래 목표한 게 있어요. 근데 그 목표치까지 가지 못한, 미달된 그런 상태예요. 채워지지 않은 상태. 그래서 그냥 혼동스럽고 또 좌절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죽고 썩는 이런 상태. 피조물은 인간처럼 스스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인간과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어요. 본래 피조 세계가 누구를 위해서 창조됐습니까? 인간을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비옥한 땅이 있죠. 거기다 곡식을 심으면 곡식이 나요. 풍요롭게 나요. 풍성한 과일이 있어요. 또 짐승들과 친하게 지내요. 무해한 벌레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인간이 살 수 있어요. 아름다운 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매니지하라 그랬잖아요. 이걸 잘 다스려라. 잘 다스려라. 그렇게 하라고 주신 복이었어요. 피조 세계가.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이런 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담의 범죄로 인간에게 죄와 사망의 저주가 온 것처럼 자연계도 뭐가 왔어요? 썩기 시작하고 쇠퇴하고 죽고, 이 죽음이 찾아오게 됐어요. 그렇지만 이 피조물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이 죽음, 썩음, 쇠퇴하는 거, 사라짐, 멸종되는 거, 없어지는 거, 여기서 완전히 해방돼서 영광을 누릴 날이 올 것인데, 피조물도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처음 주셨던 그것이 다 새로 다시 회복돼요. 온전하게. 그래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을 때 인간의 생활 환경도 저주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인간의 몸이 부활할 때는 피조 세계도 변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 말씀 알고 있잖아요. 사막의 샘이, 꽃이, 사막에서 꽃이 무성하게 피고 이리가, 늑대가 양과 함께 같이 살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죽지 않고 물리지 않고, 그런 영광스러운 변화를 예언했어요. 이것을 계시록 22장 1절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새하늘과 새 땅은 인간만을 위한 게 아니라 피조세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 상태예요. 그래서 천지 만물이 새로워질 이 새 창조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자녀 삼으셔서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고 의와 거룩과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변화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리고 피조세계도 그것 때문에 신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우리가 자연보호를 하네, 뭐 그린피스 운동을 하네, 그래서 지구를 좀 더 건강하게 몇 년이라도 더 유지해야 되네. 좋은 운동이죠.
그러나 성경을 알고 성경에서 해석을 한다면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죠. 그렇죠? 주님이 오셔야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오염을 거듭하고 더 피조물은 더 고통스러운 단계로 들어가요. 그래서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탐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장차 올 영광이 크고 대단하지만 그때까지 가야 하는 그 과정이 있고 그 길은 몹시 왜 탄식이란 말을 이렇게 많이 썼는가?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 그 과정은 험하고 거칠고 고되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이후에 피조세계는 오늘까지도 함께 탄식하면서 평안이 아닌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들이 피면서 활짝 펴주지요. 웃어주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가뭄, 지진, 홍수, 이상기후, 전쟁, 전염병 이런 것들이 이런 고통과 탄식은 우리가 기다리는 마지막 날이 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절대로 이게 줄거나 그러지 않아요. 최근에는 구글에 들어가서 원래 AI로 1970년대부터인가 AI 하면 그 대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킬러 로봇, AI 킬러 로봇을 개발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는 그게 만들어졌어요. 계속 개발되고 있죠. 그것이 나오면 인류에게 큰 해를 끼칠 것 같다. 그래서 그만뒀다 그래요. 그만뒀다. 나왔대요. 그럼 그것이 개발 안 되는가? 아니죠. 그 이후에 또 개발이 되죠. 그럼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로봇들이 총을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믿는 자 안에 사시는 신자들도 예외 없이 피조물과 함께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으며 죄인을 구속해서 아들로 삼으시고 마지막으로 죽을 몸까지 살리셔서 구속을 완성하실 그날을 기다린다고 말해요. 신자는 이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피조세계를 보면서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서도 또 자기 관계,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교회 이런 걸 다 보면서 고통할 수 있어야 돼요. 고통할 수. 이게 없으면 장차 올 영광에 대한 그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려요. 신앙생활에서 그러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돼요. 뭐에 따라 움직여요? 영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이성에 따라 움직여요. 이성에 따라 움직이는 혼적인 지정에 따라서 움직여요. 혼적인 지정이 뭐에 따라서 움직이냐면 몸이 원하는 걸 따른다 그랬어요.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이 상했어. 이걸 따라 움직인다 그랬어요. 지금 신자들 안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왜 그런가? 장차 올 영광을 몰라요. 또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이라는 걸 별로 당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강력한 하나님의 돈이 있거든요. 그것만 준비되면 고난 당하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일정한 거리를 딱 둬버리면 되잖아요. 부딪히려고 안 하고. 이러면 장차 올 영광이 필요해요? 내 통장에 숫자만 줄지 않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고통을 겪는다는 말의 뜻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고통을 겪는다라고 할 때 이 고통이란 단어가 아이 낳는 고통을 말할 때 쓰이는 거예요. 산고, 낳는 고통. 이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말할 수 없어요. 남자들은 군에 가면은 태권도를 할 때 이 다리를 쭉 이렇게 일자로 벌리게 하는 그 고통을 당해. 요즘은 아마 하지 않을 거예요. 예전에는 그거를 철봉에다 붙들어 매고 잡아 당겨가지고 이 가지랑이가 온통 멍으로 피멍으로 확 들은 우리 동기들, 선배들, 후배들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검열이 나오면 그런 건 이제 큰일 나거든요. 그럴 때는 산으로 보내고 무슨 일을 시키러 보내고 이렇게.
그러면서 그 고통이 아이를 낳는 고통 정도는 된다. 그럼 우리 자매들은 웃죠. 과연 그럴까? 경험해보지 않고 말을 하지 말아라. 이 낳는 고통이 그만큼 심하다는 건데, 그런데 이 산고는, 이 아이 낳는 고통은 고통 외에 다른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이 아이 낳는 고통을 감내하는 어미의 마음 속에는 이 고통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있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이를 얻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어요. 왜 엄마들이 자식에게 그렇게 집착하는가? 이 소망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나의 고통을 통해 새 생명이 태어날 것이라는 희망, 그게 있어요.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어떤 희망을 바라보면서 겪는 고통을 보통 산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고통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22절, 23절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모든 피조물과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지만, 알겠죠? 그 뒤. 고통하지만 그 고통은 영광스럽게 될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희망 속에서 겪는 고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이 고통이라는 말을 사용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가. 장차 올 영광? 그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지? 비록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이 극심한 것이 사실이에요. 살기 위해서 먹어야 돼. 안 먹으면 근육 쭉쭉 빠져나가고. 그러면 그냥 건강이 해쳐지면은 못 살잖아요.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입어야 되고, 아둥바둥 살아내야 하는 것은 고스란히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사람들과의 부딪힘, 뭐 이런저런 일들. 우리 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해요. 아픈 것 때문에 탄식하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탄식하고, 내 뜻대로 했다가 사고 치는 것 때문에 탄식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탄식해요. 그런데 우리는 탄식 가운데 머물지 않고 몸이 더 이상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고난을 누리게 될 그날을 기다리면서 탄식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의 삶이 고통스럽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고 나면 시원해. 그게 무슨 뭐 감정 폭발이 됐거나 뭔가를 쏟아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시원할 때는 반드시 저 미래의 장차 구원을 완성시키실 그 주님을 만날 그날이 날 기다리고 있다. 지금의 이 고통이 그날과 비교가 되지 않을, 장차 얻을 영광과 비교되지 않을 그 주님의 그날이 있다. 그걸 기다리면서 우리가 탄식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 탄식하는 삶이다. 그래서 24절,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이렇게 탄식과 고통 중에 기다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사함 받았고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입어서 새 사람 됐어요. 그리고 새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은혜는 취소되거나 흔들 수 없다고 우리는 분명히 배웠어요.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배웠잖아요.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너희들과 같지 않아. 나는 절대로 내 백성이 해당하게 하지 않는다. 아무도 흔들 수 없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지속적인 환난과 고난으로 유혹을 받는 가운데 탄식과 고통으로 마지막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 땅 가운데서는 고난이라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이에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이렇게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장차 이루어질 구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에 소망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구원이 아직 미완성이다, 미래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내 몸이 부활할 때까지는 내 구원이 미완성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돼. 그리고 그 소망의 특징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앞에 보이고 경험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지 않고 아직 현실로 나타나지 않아서 경험할 수 없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이 질문이 들어오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그럼 기다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인내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죠? 그러면 육신을 우리가 육의 행실을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것도 성령으로서 죽이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여기 지금 보면 우리가 소망을 품고 인내하면서 그날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은 말도 못할 고통 가운데 처해져 있는 우리가 그 길을 갔나? 어떻게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성령이 도우신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성령이 간구해 주신다. 그런데 그 기간 가운데 들어가 있는 신자의 모습을 여기서 어떤 단어를 썼어요? 연약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자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연약한 존재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근거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육의 행실을 죽이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요. 그런 신자, 그 신자를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연약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연약한지 알아야 되겠죠. 신자에게 닥치는 환난과 고통과 싸우면서 탄식하고 마지막 날을 소망하며 인내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애쓰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신자를 향해서 연약하다. 마지막 날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죄와 싸우고 유혹과 싸우고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은 아무 도움이 없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과정에 우리를 어떻게 표현해요? 연약한 자다. 연약한 자는 너는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약해 우리가? 뭐가 약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봐요. 내가 약한가? 뭐가 약하다는 거지? 몸이 약해? 몸은 건강해. 정신 건강해. 너무 불쌍해? 가난해? 아니야. 그래도 괜찮아. 뭐 다 보면 옷을 못 입었어? 아니야. 괜찮아. 근데 왜 연약하다 그래? 얼마나 약하냐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 이걸 한마디로 연약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런 모습이 연약하다.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하나님께 지금 내 형편, 내 상황, 내 사정을 그대로 고해 바치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시죠. 이렇게 하는 것인데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다른 말로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도움을 주셔야 할지 모른다는 걸 말해요. 지금 누군가 앞에 있어요. 아주 대통령이야. 뭘 해주면 좋겠어? 제가 필요한 게 있나? 한 번의 기회가 있는데 뭘 해주면 좋겠어? 제가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래? 알겠어. 다음 선수. 이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몰라요. 특별히 신자가 뭘 구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 자기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내면을 모른다는 거예요.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요 가장 힘든 거예요. 가장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온 천지를 다스리고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 뭐를 간구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회복된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중에도 내가 뭘 간구해야 될지 기도 제목이 안 나와. 이걸 연약하다 그래요.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내가 무슨 은혜를 구해야 되지? 이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연약한 건 육체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말하냐면 영적인 연약함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 꽤 싫은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싫어요. 다른 사람 눈에는 그 연약함이 보이는데 본인은 못 봐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힘들어, 고통스러워. 집에서도 기도가 안 돼. 어디서도 기도가 안 돼. 이것은 내가 내 영적인 상황과 형편을 볼 수 없는 무지, 내 영에 대해서 보는 눈은 멀어 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영을 볼 수 있을까? 못 본다. 그럼 뭐만 보는가? 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실을 보고 지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딱 나타나죠. 아, 이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이구나. 신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베풀어 주심에 힘입어서 살아가요. 은혜의 잔에 이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사람은 그 속에 쓴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은혜가 사라지면. 그런데 본인이 은혜가 사라졌는지를 몰라. 연약하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를 못 보기 때문에. 그냥 항상 뭐만 봐? 겉에만 봐요, 겉에. 그래서 이 겉만 계속 닦는 거예요. 겉만. 속은 썩어갖고 지금 속에 무덤 속에 그 시체가 썩는 그 냄새. 무덤에 가보세요. 무덤에 가보시면 매장한 지 얼마 안 된 시체들 그 피냄새, 썩는 냄새 이거 엄청나요. 산에 가면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걸 못 봐. 신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 베풀어 주심에 힘입어 살아가요. 그런데 그 신자가 자신의 형편과 상황도 모르고 무엇을 간구하고 도움을 받아야 할지 우선순위도 몰라. 하나님 이걸 먼저 해주십시오. 이런 것도 모른다면 그것은 강가에 서 있는 1살짜리 아장아장 물이 훌렁훌렁 하는데 거기 들어가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리로 달려가는 그런 아이처럼 연약함을 넘어서 위태롭기까지 한 거예요. 신자의 상태가. 이런 신자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넓은 길,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을 쫓아서 그냥 거기에 머리 들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 힘이 없어. 힘이 금방 쓰러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받을 수단으로 기도와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은혜를 받는 수단이에요. 그런데 이 수단을 사용하지 못해. 은혜를 채울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도 그걸 사용하지 못해. 그런 무능하고 무지한 신자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연약하다. 이런 표현. 사실 확인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오늘도 또 지금도 무슨 기도를 하고 있고 마땅히 드려야 하는 기도를 드렸는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답이 딱 나와요. 오늘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잠자기 전에 내가 오늘 기도한다면 무슨 기도를 할까? 뭐가 필요한 게 있나? 내 영이 어떤 탄식을 하고 있지? 한번 구해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단인 기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있는 신자. 근데 이 삶은 고난이야. 핍박이 있고, 영적인 고통이 있고, 내면의 갈등이 있고, 내적인 싸움이 있고, 영적 전쟁이 막 치열하게 일어나고, 눈에 보이는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이 가득한데,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 수단인 기도를 사용할 줄 모른다. 그래서 연약하다. 위태로운 인생이다. 그 신자를 향해서 성령께서 도우신다.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다른 말로 하면 이와 같이 성령도 기도를 뭘 해야 될지 영적으로 도대체 무슨 문제가 본인에게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눈이 감겨버린 그저 세상의 것만 밝아있는 그 신자를 도우시나니. 어떻게 도우시는가?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어떻게 도우시냐면 탄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대신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린 기도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면 죽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근데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살잖아요. 그죠? 어떻게 살죠? 보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죽어라고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응답은 보통 세 가지로 나타나요. 한 가지는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줘. 1,000원을 구했더니 1억이 들어왔어. 1,000원을 구했더니 딱 1,000원이 들어왔어. 또 1,000원을 구했는데 1억이 나가버렸어. 반대죠. 정반대. 제가 돈으로 표현한 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나요. 왜 이렇게 되지요? 라고 질문합니다. 나는 A를 구했는데 왜 C를 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내 마음이 저쪽으로 갔어야 편하는데 이 방향으로 끄시죠? 어떻게 하나님은 야박하게 꼭 구한 그만큼만 주시죠? 왜 이렇게 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이렇게 원했는데 저렇게 받고 저렇게 원했는데 이렇게 받고 이렇게 원했더니 그만큼 하시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대신해서 성령께서 말이 아닌 탄식으로 간구하심으로 도우셨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기도가 어떤 것인가?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말이 아닌 탄식으로 간구하시지만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이 구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내 뜻인데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그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신다. 다른 말로 성령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바를 기도하신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성령을 부리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영적으로 필요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갖고 그걸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즉각 응답이에요. 그거는.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 군데 중에 어디로 기도가 됐든지 내가 그것 때문에 불평을 하면 이제 이걸 안다면 안 되겠죠. 우리 신자는 영적으로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지 못하고 무슨 기도를 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하고 그렇게 기도해. 그렇지만 성령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게 기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기도는 하나도 빠뜨림없이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셔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맞게 나를 돕고 계시고 우리는 그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요만큼 살고 있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며 내 기도를 정확하게 바꿔주셔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그렇다고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연약의 상태에 있지만 나의 영적 상태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을 할 때 그 간구가 간구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간구를 그대로 올려드리고 아버지도 그것이 아버지 뜻에 맞고 그럼 내가 그것을 계속 경험하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 돼서 아버지 뜻대로 구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내 뜻이 아버지 뜻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면 살만 나지 않겠어요? 고난 중에도 힘이 나지 않겠어요? 이러면 장차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번 그 성도가 여기서 기도를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아픈 자를 놓고 기도할 때,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입을 벌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 안에 성령께서도 똑같은 기도를 한다고 계속 경험이 되어질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바랍니다. 자, 말씀을 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유업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시간은 무엇인가? 그 유업을 받기 위해 가는 과정이다. 근데 그 과정이 참으로 험하고 고통이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고 단련을 받고 마지막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가야 된다. 참고 견뎌야 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견뎌야 된다. 우리뿐 아니라 아담의 범죄로 인해 질서가 깨지고 썩어짐, 허무에 굴복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피조물들도 우리 육적인 몸의 한계를 벗은 우리 그 한계를 벗은 그 부활을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를 기다리면서 함께 탄식하고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다. 옆에 지나가면서 나무한테 자연을 보호한다는 건 우린 그런 말을 하지. 힘들지,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이렇게 해줄 수 있어야 돼. 인내하며 고통을 견뎌내야 한다면 견딜 만한 힘이 있어야 할 텐데 성경은 신자의 상태를 연약하다 그랬어요. 자기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뭐가 필요한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도움을 주실 분이 필요함을 거기서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신자는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기도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바른 기도를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구나.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연약한지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영적 상태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다. 이분을 실망시켜드려서는 안 되겠죠. 이 성령을 찾고 누르면 안 되겠죠. 누른다고 눌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신자가 이 사실을 안다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그 탄식하는 그 기도와 마찬가지로 내 기도가 그 기도와 똑같아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불안하고 연약한 아이 같은 존재인 우리 자신이 마지막 영광의 날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이제 28절부터 말씀을 해줘요. 다음 주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벌레만도 못한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돌아서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고 영이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영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 지극히도 사랑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우리 대신 간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 수 있도록 하신 그 크신 사랑에 뭐라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가슴에 새기고 이 땅 가운데서 당하는 고통과 환난을 감내낼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여 감내낼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아버지 뜻대로 구하시는 성령과 똑같은 기도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한 능력 있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것이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크신 은혜가 우리뿐 아니라 주변에 어떻게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적으로 임하게 될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